오늘은 소아시아의 세 번째 교회 버가모 교회가 되겠습니다. 설교 제목은 타협 없는 성도가 받게 될 복, 더 짧게 말하면 타협하지 않는 성도가 받는 복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버가모의 배경을 먼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사진을 올려주시기 바라고요. 아마 이 에베소 교회를 제가 말씀을 전할 때 보여드렸던 지도인데요. 에베소에서 7교회가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면 시계 방향으로 7개의 교회가 다 이렇게 볼 수 있게 됩니다.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도아디라, 빌라델비아, 그리고 마지막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는데요. 이제 오늘로서 이제 세 번째 이 버가모 교회가 되겠는데요. 이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는 오늘날 여러분이 튀르키예 또는 터키를 방문하시면 이름들이 다 바뀌어져 있습니다. 이 에베소는 쿠사다시라고 부르고 있고요. 그리고 서머나,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서머나는 이즈미르라고 부르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버가모는 이름이 비슷하지만 베르가마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제가 이 이름들이 비슷하다 보니까 이 버가모는 베르가마, 페르가몬 이런 이름들이 있어서 막 머릿속에서 막 헷갈리기도 하는데요. 자, 이 버가모란 말의 뜻은 지질학적, 지형적인 이름을 따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여러분이 사진을 보시면 다음 사진 한번 올려주십시오. 이게 이제 위성 사진입니다. 구글에서 사진을 찾아 들어가시면 에베소는 쿠사다시, 이즈미르, 서머나 대신 이즈미르라고 부르고 있고요. 그리고 버가모는 베르가마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지도를 보시면 이즈미르나 에베소는 쿠사다시는 항구 도시입니다. 그런데 버가모는 이 해안가에서부터 약 25km가 떨어진 내륙 도시입니다. 근데 이 내륙 도시는 내륙으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여기는 천연 요새 지역입니다. 해발 무려 3,300m 고지입니다. 그리고 원추형으로 되어 있어서 아래 지역에서 올라오기가 너무나 힘들어서 이 베르가마 또는 버가모란 이름의 뜻은 말 그대로 천연 요새다. 베르가마. 그래서 버가모의 뜻은 천연 요새다. 구릉지대 아주 높은 3,000m. 우리나라 3,000m 땅은 없잖아요. 북한에 가야 백두산이 2,744m인데 3,300m 고지에 이 도시가 자리 잡고 이 당시 소아시아의 굉장한 정치적인 도시, 문학의 도시, 문화의 도시, 그리고 종교의 도시로 이 버가모는 이 로마 제국 때나 로마 제국 이전에 그리스 제국 때 상당히 주목받는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이 터키 또는 튀르키예를 가시면 이 지역을 가실 때는 버가모라고 부르지 않고 베르가마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베르가마의 뜻은 고원지대 천연 요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버가모의 특징을 제가 세 가지 측면으로 말씀드리고 이 버가모 사도 요한 시대 때 이 버가모 지역은 종교적으로 어떤 상황에 있었는지, 여러분이 7개 교회들은 추후 1세기경이기 때문에 다 비슷한 측면에 이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이 어떤 압력 속에 있었다라는 것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버가모 지역의 정치적인 중심지가 되는 부분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리가 세계 역사를 보면 그리스 제국이 로마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그리스 제국이 멸망할 때, 즉 알렉산더 대제가 제 기억으로 33살, 예수님과 동일한 나이에 열병에 걸려서 갑자기 죽게 되고 그리스 제국이 몰락하게 되는데 이 4명의 알렉산더 수하의 장군들이 유럽과 아시아 지역을 나누어서 통치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북아프리카의 이집트는 프톨레미가 통치하고 시리아나 동쪽은 셀류쿠스가 통치하고 나머지 유럽 지역은 또 다른 이 2명의 장군들이 4지역으로 나눠서 큰 그리스 제국을 통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 제국 당시에 이 버가모는 아탈리드 왕조, 그러니까 이 알렉산더 대제의 밑에 있던 부하 장군들이 이 나라를 세워서 이제 그리스 제국을 당분간 이끌어 갔었는데 그 당시 아탈리드 제국이 아탈리아 왕조가 이 버가모를 수도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 제국이 그리스를 무찌르고 이 로마 제국이 유럽과 아시아를 다스릴 때도 이 버가모는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 지리적, 학문적, 종교적인 도시가 되었다라는 것. 그래서 이 로마 제국 당시에 버가모는 소아시아 지역의 행정 중심의 도시였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나라 세종시가 지금 행정도시 아닙니까? 그만큼 버가모는 이 로마 제국 당시 주후 1세기경에 굉장히 유명한 정치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도시였다라는 것. 자, 그러면 이 버가모는 정치적으로 소아시아 지역의 중요한 도시일 뿐만 아니라 학문적으로 그리고 문화적으로 굉장히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이곳에 대학교가 있었고요. 특별히 유명한 버가모 도서관이 있었습니다. 요즘 시대에 도서관이 있다라는 건 그렇게 대수롭지 않은 일,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요, 이 당시의 도서관은 굉장히 사회 사람들에게 이제 문학적으로 그리고 지식적으로 특별히 그리스 제국의 철학을 추구했던 사람들에게 도서관은 굉장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북아프리카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는 당시에 세계 최고의 도서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유명한 도서관이 바로 버가모에 있었다라는 것. 그래서 이 버가모 도서관에는 당시에만 해도 20만 권의 장서가 준비되어 있었다라는 것. 그래서 이 버가모의 이 왕은 굉장히 버가모 도서관을 더 세계 인류의 도서관으로 만들려고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도서관에 그 사설을 불러다가 버가모의 도서관장으로 앉히려고 사람을 보냈을 때 이집트의 관계자들이 알고 알렉산드리아의 사서는 절대로 어디도 못 간다. 꼭 붙들어 두게 될 만큼 이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도서관에도 이 도서관을 그만큼 중시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를 보시면 이 로마의 안토니우스는 클레오파트라 들어보셨죠? 클레오파트라에게 이 버가모에 있는 도서관의 책들을 선물로 줄 만큼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었던 곳이 바로 도서관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알렉산드리아 도서관과 버가모의 도서관이 세계 인류의 도서관의 자리를 두고 경쟁할 만큼 이 버가모는 유명한 도서관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진을 또 하나 보여드리면 이 문화가 발달해서 여러분이 보시면 이게 적지 않은 관광객을 이 관중을 앉힐 수 있는 이 굉장한 야외 노천 극장입니다. 얼마나 많이 앉을까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앉을 것입니다. 이제 이 버가모는 이제 지리적으로 고원지대이기 때문에 구름과 언덕이 많아서 이 노천에 있는 이 극장 또한 이렇게 비탈인데도 불구하고 큰 야외 극장, 연극도 하고 뭐 오페라도 하고 뭐 이런 다양한 문화적인 행사를 했겠죠. 그래서 이 버가모는 이 정도로 문화적으로, 문학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 유명한 도시였다라는 것. 여러분 안성맞춤이란 말 잘 아시죠? 안성에는 예전에 이 놋그릇을 제조하는 유명한 장인들이 탁월한 실력이 있어서 옛날에 양반집들은 전부 다 이 명절날이나 설날 되면 놋그릇, 제사 때 놋그릇을 쓰게 되는데 안성에서 주문을 하면 틀림없이 명품 그릇들을 만들기 때문에 안성맞춤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버가모 지역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알렉산드리아 도서관과 경쟁을 하다 보니까 결국 이 당시에 책은 종이가 발견되지 않았던 시대였기 때문에 파피루스를 통해서 책을 만들었습니다. 이 이집트의 나일강에서는 강가에 수많은 그 부들들, 이 갈대 비슷한 것이 있어서 그것을 펴서 이 파피루스로 만들어 책을 만들게 되는데 이 알렉산드리아의 왕이 버가모 왕과 도서관을 두고 경쟁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 파피루스의 수출을 전부 다 금지시켰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버가모 지역에는 파피루스가 이제 더 이상 반입이 안 되니까 부득이하게 책은 계속 만들어야 되겠고 어떻게 했냐면 양피지 말이 재밌지 않습니까? 가죽으로 종이를 대신한다 해서 양피지로 책을 만들게 되는데 그래서 자연적으로 이 파피루스를 더 이상 수입할 수 없는 버가모 지역은 양피를 개발해서 아주 얇고 질기고 오래가는 아주 탁월한 양피를 만들게 되는데 페르가모 하면 안성맞춤과 같은 의미로 전 세계에서 양피지 하면 페르가모산이 최고로 인정해주는 양피지가 발달됐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버가모는 오늘도 여러분이 혹시라도 가보시면 그 대학의 박물관이 실제로 있습니다. 아마 양피지들 두루마리도 보실 수가 있을 텐데, 이 정도로 버가모는 문화적으로, 정치적으로, 학문적으로, 문학적으로 다양한 측면에 많은 경제적인 어떤 거래가 있었고, 여러 도시 가운데 자부할 수 있는 도시가 바로 버가모였습니다.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여러분 예루살렘이 해발 800m라고 한다면 이 버가모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3,300m의 높은 고지에 딱 도시를 형성하고 있으니까 어떤 외침도 허락하지 않는, 그러면서도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다양한 앞서가는 도시가 바로 버가모였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종교적인 배경을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버가모의 종교적인 배경은 에베소나 서머나와 다를 바 없이 로마 제국이 통치하고 있던 시대였기 때문에 여전히 로마 황제 숭배 사상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우리가 신약성경 누가복음을 읽다 보면 예수님이 탄생하실 무렵에 로마 황제가 호적을 명령해서 식민지 제국에 있던 모든 식민 국가들로 하여금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호적을, 그러니까 등록을 하라는 거죠. 우리 집안에 누가 태어났고 우리 집안 식구는 몇 명이니까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 아우구스투스 황제는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호적을 등록하라. 그래서 유대인들이 자기 고향집에 본적에 가서 등록하기 위해서 요셉도 결혼을 앞두고 마리아를 데리고 베들레헴에 가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 황제가 아우구스투스인데, 이 버가모에는 아우구스투스 황제를 기념해서 신전을 짓고 그 황제를 숭배하는 의식들이 여전히 강요되고 있었습니다. 서머나도 그랬고 에베소도 그랬고, 그러니까 소아시아 이 당시의 7교회 성도들은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핍박도 환난도 겪어야 됐는데 정부로부터의 공식적인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황제 숭배, 황제를 숭배하는 의식과 제사에 참여할 수밖에 없었던. 자, 그래서 오늘 이 버가모 교회를 우리 주님이 책망하시는데 바로 타협한 교회였다라는 것. 그래서 황제 숭배의 강요에 못 이겨서 그럴듯한 이유를 내세우고 구실을 내세우고 합리화시키면서 버가모 교회는 그들이 황제 숭배를 하면서도 괜찮다, 우리는 당연히 버가모 시민으로서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이다라고 스스로 변명하고 합리화시키면서 타협하는 교회가 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혹시라도 가정하고 신사참배가 여전히 교회 성도들에게 강요된다면 여러분 신사참배를 하시겠습니까? 생존을 위해서, 목숨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재산을 위해서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 버가모 성도들은 당시에 황제 숭배라는 강력한 요구에 못 견디어서 타협하는, 구원은 받아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지만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이런 타협, 부득이하게 타협하게 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버가모 교회를 책망한 것입니다. 자, 12절 위에 있는 6글자, 이 구절은 성경 구절은 아닙니다. 무슨 교회라고 설명이 붙어 있습니까? 네, 읽어 주십시오. 시작. 타협하는 교회였습니다. 혹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저와 여러분은 직장과 일터에서, 아니 심지어 교회 자체 내에서 타협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지는 않는지 냉철하게 객관적으로 여러분과 저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쉬운 예를 들면 직장에 회식이 있어서 평상시 사람들이 아무개는 교회 다니는 크리스찬이다 라고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사가 권하니까 술을 마신다든지, 이거 타협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술 마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성경은 술을 금하십니다. 나의 어떤 이득을 위해서, 성경을 믿는 침례교 성도로서 어떤 이득을 위해서 부정하고 속이고 거짓말한다면 이것 역시 하나님 앞에 타협입니다. 심각한 타협, 온건한 타협, 라이트, 가벼운 타협, 타협은 어쨌든 타협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는 중대한 타협이 있고 괜찮은 타협이 있고 부드럽고 가벼운 타협이 있다, 이거 없습니다. 타협은 여전히 타협입니다. 타협하는 성도는 우리 주님이 절대로 기뻐하시지 않으십니다.
자, 여러분 이 소아시아의 7교회를 읽어보실 때 특징들이 있습니다. 무슨 특징입니까? 예수님이 이 교회에는 어떻게 소개되어주고 있는지, 이게 의미가 전혀 없는 게 아니고 성경 페이지 분량을 넓히려고 미사역으로 첨부한 그런 내용이 아니라 개교회들과 반드시 연관이 있는 은유적인 표현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우리 예수님은 7교를 붙들고 계시고 7 금 등잔대 사이를 거니시는 교회의 머리 되시고 교회를 수호하시고 교회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보호자 되시는 주님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머나 교회는 우리 주님이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묘사되고 있습니까? 서머나 교회, 이 교회 성도들에게 폐허였던 이 도시가 살아난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는 의미를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이 버가모 교회 우리 주님은 어떤 모습으로 비유되고 보여지고 있습니까? 양날 달린 날카로운 검을 가진 분이다. 타협하는 성도들은 주님께서 쉽게 말씀드리면 단칼에 끝장을 내겠다라는 경고성으로 우리 예수님을 말씀하신 겁니다. 자, 다다음 주에는 제가 도아디라 교회를 전하겠는데요. 1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때 또 말씀을 전해드리겠지만 이왕 말씀을 드리니까 참조해 보시겠습니다. 자,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아디라에 있는 교회의 천사에게 쓰라. 불꽃 같은 눈과 정제된 놋 같은 발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 이것들을 말하노라. 불꽃 같은 눈앞에 하나님을 속일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눈길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도아디라 교회의 문제는 무엇인지 예수님은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분과 필연적으로 연관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지 어떤 동기를 가지고 어떤 일을 하든지 다 불꽃 같은 눈으로 알고 계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버가모 교회를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자, 16절을 보시면 이 교회가 타협했기 때문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내게 가서 내 입의 칼로 그들과 싸우리라. 이 말은 직접적으로 제가 읽으면 이렇습니다. 내가 너희들과 싸우겠다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그들은 사도 요한이 지금 기록한 거죠.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사도 요한이 계시를 통해 받고 기록했기 때문에 그들과 싸우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주님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면 내가 타협하는 너희들, 내가 칼로 너희들과 싸우겠다. 요절을 내겠다. 경고의 말씀을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2000년 전에 버가모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이 주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오늘 이 시대,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는 성도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버가모의 정치적인, 문화적인 배경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 종교적인 배경을 조금 더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종교적인 배경. 이 버가모는요, 굉장히 우상을 섬기는 영적으로 정말로 극악한 도시였습니다. 오죽했으면 우리 주님께서 이 버가모 지역에 사탄의 자리가 있다라고 말씀하실 정도였습니다. 개역성경은 사탄의 보좌, 쉽게 말씀드리면 사탄의 본부가 있는 곳이 이 7개 도시 가운데 버가모다라고 말씀하실 정도였으니 얼마나 이 도시가 하나님 목전에 악한 도시였습니까? 자, 여기 사진을 보시면 여기 사진에서는 잘 안 보이겠지만 여기에 이제 여러분 우편에 있는 아스클레피오스의 석상입니다. 대리석인지 무슨 재료인지 모르겠지만 오른팔이 부러져 있고 왼팔에 어떤 지팡이를 들고 있었을 텐데 일부가 부서졌습니다. 그리고 그 지팡이에 감겨 있는 것은 무슨 넝쿨이 아니라 뱀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버가모 지역에 있던 이 아스클레피오스는 뱀의 신이었습니다. 뱀을 상징하는 이 신을 섬기는 이 그리스 신들 가운데 아스클레피오스라는 이 우상이 있었는데 여러분, 이게 공교롭게도 대한의사협회, 어떤 병원, 어떤 메디컬 어떤 상징이나 심볼을 상징할 때 꼭 등장하는 게 아스클레피오스의 뱀입니다. 올해가 뱀 기민년인가요? 무슨 년이요? 을사년, 뱀사. 뱀이 들어간 뭐 상징인데 그것도 파란 뱀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이 상징 많이 보셨을 겁니다. 어떤 병원에 가면 간호사들 이 가운에
근데 이게 다 그리스 신화에서 비롯된 영적으로 좋지 않은 거예요. KMA, 코리안 메디컬 어소시에이션 그랬죠. 그다음에 WHO, 국제보건기구에도 이 심볼이 들어가 있습니다. 뱀은 저는 성경을 근거로 말씀드리면 사탄을 상징합니다. 자, 그렇다면 학자들이 말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 버가모를 가리켜서 말씀하시기를 13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알고 또 내가 거하는 곳을 아노니, 버가모 성도들이 거하는 곳이 어떤 곳이라고요? 사탄의 자리가 있는 곳이다. 어떤 학자들은 이 버가모 지역에 제우스 신전이 있었는데 그 규모가 엄청납니다. 여러분, 그리스 신들 가운데 최고의 신은 제우스예요. 제우스. 그 아들이 헤라클레스 그렇죠? 아폴로도 있고. 근데 제우스가 최고의 신이라고 그들이 말하는데 어떤 학자들은 제우스의 신전을 가리켜서 우리 하나님께서 사탄의 자리가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또 어떤 신학자들은 말하기를 바로 이 아스클레피우스 이 신전, 보시는 이 신전이 아스클레피우스 신전인데 뱀의 형상을 섬기는 신으로 성경 여기저기 하나님 말씀을 참조하면 요한계시록 12장에도 언급이 되어 있지만 옛뱀 곧 사탄을 성경은 이 사탄의 자리, 이 바로 이 에베소 교회 다음으로 버가모 이 세 번째 교회 말씀하시는 2장 13절에 사탄의 자리가 있는 곳이다. 그래서 학자들은 바로 이 아스클레피오스 신전에 있는 뱀의 형상을 그토록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숭배했던 이 지역을 사탄의 자리가 있는 곳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성경적으로 사탄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장소는 공중입니다. 공중은 그러니까 온 세상을 통제하는 위이기 때문에, 꼭대기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에베소서에 주님 말씀하셨죠. 사탄을 가리켜서 공중 권세 잡은 자다. 그러니까 공중에서 온 세상에 있는 악한 영들, 부정한 세력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그룹들을 통제하는 곳이 공중에 사탄이 일하는 곳인데, 오늘 이 말씀 보면 그 정도로 버가모는 우상 숭배에 아주 하나님 앞에 아주 극심한 죄를 짓는 지역이 7개 교회들 가운데 바로 버가모 도시였다라는 것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죽했으면 이 지역에 사탄의 자리가 있는 곳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믿음을 지켜냈다라는 겁니다. 13절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1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버가모는 사탄의 자리가 있다고 말씀하셨고 버가모는 사탄이 거하는 곳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탄은 영적인 존재로 월등히 사람보다 큰 능력으로 지음받은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은 영적인 존재라서 시간과 공간과 이런 것에 특별히 제한받지 않아서 순식간에 여기저기를 오고 가는, 그래서 욥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 사탄이 보고하기를 주님 제가 여기저기 왔다 갔나이다. 그 고백이, 그런 표현이 바로 마음대로 여기저기를 다니는 영적인 존재, 타락한 천사이기 때문에, 아무튼 이 버가모 도시를 가리켜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사탄의 자리가 있다, 사탄이 거하는 곳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믿음을 지킨 안디바라는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안디바는 사실 누구인지 저희들이 알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안디바에 대한 설명이 신약성경 어디에도 언급이 안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안디바는 학자들이 추측컨대 버가모 교회의 목회자였을 것이다. 그리고 이 버가모 교회 목회자였던 이 안디바가 어떻게 순교를 당했냐면요, 여기 보시면 믿음을 지키다가 신실한 순교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전승에 의하면 노수로 만든 큰 그릇에 무쇠솥 같은 곳에 그 무쇠솥을 불로 뜨겁게 달군 후에 이 안디바를 그 솥에 넣어서 뜨거운 솥단지 안에서 죽을 때까지 달구어서 죽임을 당하게 했다라고 합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살이 터지고 피가 나고 죽는 순간까지 그 뜨거운 가마솥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와 같은 믿음을 지켜낸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억하고 내가 내 이름을 굳게 붙잡고 안디바가 나의 신실한 순교자가 되어 너희 가운데서 곧 사탄이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한 그때에도 나의 믿음을 부인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시대에 여러분이 어디에 가서 무슨 일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담대한 고백으로 타협하지 아니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앞다르고 뒤다르는 표리부동한 주일날만 그리스도인이요 교회만 나올 때만 그리스도인이고 세상에 나가면 예수님의 이름은 뒤에다 묻어두고 숨겨두고 불신자처럼 행동한다면 그것이 바로 타협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이 버가모 교회가 어떻게 책망을 듣게 되었는지, 여러분 칭찬만 들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자, 먼저 살펴본 에베소 교회는 칭찬도 들었지만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시기를 너 회개하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주님이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서머나 교회, 두 번째 교회는 칭찬만 들은 교회였습니다. 네, 세 번째 이 버가모 교회는 칭찬과 책망을 동시에 들었던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렸을 때 칭찬만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교회 칭찬만 듣는 교회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마 우리 개개인들과 우리 교회도 주님 앞에 우리 주님이 주관적인 불꽃 같은 눈으로 이 날선 검을 가진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보실 때 우리 모두도 크고 작은 차이는 있겠지만 타협하는 모습으로 살아왔을 것이고 앞으로도 그런 모습이 없다면 좋겠지만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감동시켜 주시고 변화를 일으켜 주시고 회개하는 말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버가모 교회를 책망하시는 말씀은 14절, 15절, 16절까지입니다. 책망의 원인은 14절에 하나, 15절에 하나, 그리고 16절에는 문제를 지적하시는 주님은 회개하라, 지침을 말씀하십니다. 처방전을 말씀하십니다. 이 버가모 교회 문제는 발람의 교리를 따랐고 니골라당의 교리 둘 다 붙들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붙잡았다 말씀합니다. 붙잡았다는 의미는 여전히 삶 가운데 지속적으로 행하고 있었다라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붙잡았다 이거예요. 손에 쥐고 있다는 겁니다. 여전히 버리지 않고 있고 습관적으로 행하고 있다라는 의미에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붙잡고 있다. 뭐를요? 발람의 행위와 니골라당의 행위를 붙잡고 있다. 아니, 붙잡는다는 것은 어찌 보면 의지적으로 알면서도 본연이 알면서도 타협하는 줄 알면서도 붙들고 있는 거예요. 버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 원인이 무엇인지 방금 말씀드렸는데요. 자, 이 버가모 교회가 타협하게 된 원인은 이렇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이 타협을 하지 않았고 끝내 믿음으로 순교하면서 이 일사각오로 타협하지 않은 교회가 이 서머나 교회였다면은요, 이 버가모 교회는 한편으로는 믿음을, 한편으로는 성경을, 한편으로는 예배를 드리고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우상의 제단에 가서 동참하고 제사 드리고 절하고 제단에 드려진 우상 숭배에 드려진 음식을 먹고 영적으로 간음을 한 교회가 바로 버가모 교회였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황제 숭배의 요구가 있었을 때 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의 일부는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야, 우리가 로마 제국에 속해 있는 버가모 도시 시민이 아니냐. 버가모 시민으로서 당연히 의무적으로 국가가 요구하는, 제국이 명령하는 황제 숭배 아우구스투스를 우리가 경배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은 신앙의 타협이 아니라 나라의 요구, 버가모 시민의 의무를 행하는 것뿐이다라고 스스로를 위로하고 스스로를 타협하고 합리화시키고 우상의 제단에 동참하고 절하고 섬기고 그들의 제사 의식에 동참한 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을 가리켜서 주님은 발람의 교리를 붙들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발람의 교리는 무엇입니까? 발람의 교리에 대해서는 구약성경 민수기 22장부터 25장까지 그리고 31장을 읽으시면, 신약성경 유다서를 읽어보시면 발람이 어떤 일을 저지른 사람인지 발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떠나 출애굽하고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내산 자락을 떠나 드디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모압 경지를 지나갑니다. 모압 땅. 여러분, 모압의 조상은 누구인지 아시죠? 룻과 연관된 먼 그 조상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이 롯이 결국은 소돔성의 재난을 피해서 딸들과 동침하고 태어난 자식들이 바로 이 모압 족속들입니다. 자, 그런데 아무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모압 경내를 지나가야만 했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200만 명이 생축을 이끌고 낙타, 양떼, 소떼, 온갖 생필품, 수레들, 엄청난 이 사람들이 지나갈 때 모압 백성들은 두려움을 느낀 겁니다. 저 사람들 때문에 우리 농작물이 피해를 입으면 어떡하나. 지금 추수를 앞뒀는데 이 사람들이 다 따먹어 버리면 어떡하나. 200만 명이 이들이 마음을 바꿔가지고 내친 김에 우리 모압 족속을 무찌르고 이 땅을 정복해 버리면 어떡하나. 그래서 이 모압 왕 발락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발락은 발람을 초청했습니다. 이 발람이란 사람은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모압 사람도 아닙니다. 이 사람은 또 다른 지역 유브라테스 강에서 태어난 점성술사 또는 예언가, 소위 예언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예언을 통해서 예언을 하는 게 아니라 신접한 방법으로, 영적인 다른 방법으로 예언을 하고 점을 치고 미래를 예언하는 그런 사람인데, 오늘날로 치면 무속인쯤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발람은 발락 왕이 엄청난 선물을 주고 꼬드기기를,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 효 믿는 사람이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시오, 이 요청을 받고 발람이 선물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드디어 저주하려고 이런저런 일들을 꾸미는데, 여러분 민수기를 읽어보시면 우리 하나님이 발람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 못하도록 직접 나타나서 말씀을 하십니다. 결국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 못합니다. 실패합니다. 몇 차례 실패합니다. 그리고 민수기 22장, 25장에 보면 이렇게 어떤 문맥적으로 보면 발람이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는 일에 실패했다, 저주하지 못했다라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요, 이 발람이 다른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음행 가운데 이끌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국은 넘어지게 만들고 타협하게 만들고 영적인 간음, 육체적인 간음의 죄를 저지르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 민수기를 쭉 읽어보시면 이 발람이 결국은 모압 사람들의 제단에 가서 제사를 벌이며 모압 여인들을 초청하고 이스라엘 남자들을 초청해서 제단에 드려진 음식을 같이 먹고 춤을 추고 이방 종교의 어떤 의식 속에 들어가서 결국은 이들이 육체적인 간음에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만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저주를 받게 되는 그 일에 연관이 되어지는 사건이 발람의 사건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입고 영적으로 간음한 죄, 영적으로 하나님을 등지고 육체적으로 간음한 죄를 저지른 것을 구약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유다서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의 제단에 드려진 음식을 먹고 육체적으로 모압의 여인들과 함께 음행을 저지르게 되므로 하나님은 이날에 전염병을 보내셔서 24,000명이 하루에 다 죽게 만드십니다. 이 사건이 발람의 사건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버가모 교회에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너희도 발람의 교리를 붙잡는 자들이 내게 있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황제 숭배의 의식에 동참을 합니다. 음식에 그 제단에 드려진 우상에게 드려졌던 음식을 먹습니다. 이들이 결국 버가모 교회는 타협을 하고 영적인 간음을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버가모 교회를 칭찬도 하셨지만 타협한 교회로 우리 주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경고의 말씀을 하시기를 회개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내가 속히 내게 가서 내 입의 칼로 싸우리라. 그들과 싸우리라. 그럼 여기 있는 그들은 누구일까요? 서머나 이 버가모 교회에도 영적인 음행의 죄를 저지른 그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버가모 교회 속에서 성도들 가운데 이렇게 성도들을 꼬드기고 성도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어간 그들을 가리켜서 주님은 그들과 싸우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버가모 교회 믿음을 지킨 충성된 성도들이 주님의 그 칼에 벌을 받을 일이 없죠. 그러나 이 가운데 타협을 조장했고
거짓을 꾸며낸 이 잘못된 정부의 법인이 따라야 된다라고 정부를 빌미로 서머나교회 성도들을 꼬드겼던 타락의 길로 가게 했던 이들을 가리켜서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가서 내 입의 칼로 그들과 싸우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혹시라도 저와 여러분과 싸우신다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피할 구석이 있겠습니까? 어떤 변명하겠습니까? 주님은 다 아십니다. 옆에 사람에게 그렇게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주님은 다 아십니다. 다 아세요. 미래의 일도 아시고 현재의 일도 아시고 과거의 일도 아십니다. 맞습니까? 다 아세요. 그래서 주님이 회개하지 않으면 이런 타협한 성도, 타협한 교회를 주님이 오셔서 양날 달린 날카로운 검을 가진 이가 칼로 심판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버가모 교회가 당면한 첫 번째 타협의 문제, 발람의 교리를 붙든 영적인 행음의 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첫 번째 문제와 동일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15절을 보시겠습니다. 15절은 어떻게 시작하냐면요. 이와 같이. 이와 같이란 말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한다. 나도 미워하노라 말씀하셨는데요.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한 것은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니골라당의 행위는 교회 내에 상하적인 어떤 수직적인 계급을 가지고 젠체하고 교만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했던 잘못된 교리를 가져온 니골라당의 행위를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신 것이고, 두 번째로는 니골라당의 행위는 무엇이냐면 영적인 행음입니다. 이 니골라라는 말, 이제 사도행전 6장에 제가 지난번 에베소 교회를 말씀드릴 때 언급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전해드릴 때 부정적인 생각으로 뒤에서 또 이상한 이야기 안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을 들으니까 저한테 누가 얘기를 해줘요. 제가 일부러 조사하고 캔 거는 아닙니다. 니골라당은 교회 사역자들이다라고 누가 이야기했다는데, 아니 사역자가 어떻게 니골라당입니까? 여러분, 니골라당은 계급제도를 믿는 것이 니골라당의 한 내용이고, 또 하나는 영적으로 타락해서 하나님의 순수한 진리에서 벗어나 영적인 음행을 하는 이 당시의 무리들을 14절 15절이 연관지어서 이와 같이 발람의 교리를 이와 같이 동일한 측면으로 니골라당의 교리를 주님이 미워하시고 붙잡는 자들을 책망하고 심판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버가모 교회 문제는 하나입니다. 두 개처럼 보이지만 결과로는 하나였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영적인 간음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고 교회에서 주님을 섬기지만 한쪽에 가서는 우상의 제단에 동참하는, 우상신을 섬기고 또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간음이죠. 이 영적인 간음입니다. 바로 이것이 버가모 교회의 문제였기 때문에 주님은 처방전으로 명령을 하신 것이 16절 하나였습니다. 딱 하나입니다. 회개하라. 네 글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회개하라. 다른 방법으로는 대체가 안 돼요. 주님, 제가 더 많이 헌신하겠습니다. 이전에는 제가 1시간 수고해서 섬겼다면 2시간을 섬기겠습니다. 이전에는 제가 헌금을 얼마를 했다면 이제는 2배로 드리겠습니다. 안 됩니다. 전도를 많이 해도 이거는 안 돼요. 회개만이 주님이 내려주신 처방전입니다. 타협에는 회개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속이고 영적으로 음행하고 간음하고 교회를 나쁜 쪽으로, 오늘 우리 3명의 자매들이 찬양한 그 가사가 제 마음속에 와 닿았습니다. 제 아이패드에 이렇게 적어두었습니다. 선하게 아름답게 물들여 가시네. 여러분, 무엇으로 물들여 가기를 원합니까? 악에게 물들여지면 처음에는 몰라요. 그러나 점점점 그 색이 짙어져서 내가 하얀 순수한 믿음의 성도였는데 나중에 보니까 노란색으로, 주황색으로, 보라색으로, 빨간색으로, 아니 검은색으로 물들어 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순수한 믿음으로 성경의 진리를 주셨다면 성경의 진리에서 벗어나지 말고 물들어가지 않는 순수한 타협을 모르는 성도, 타협을 모르는 교회로 남아 있어야 하겠습니다. 정신 차리지 않으면 작은 일들로 타협이 됩니다. 작은 일들로.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17절, 이 처방전에 순복하고 순종하여 순종하는 성도에게는 어떤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이 그렇습니다.
타협하지 않는 성도가 받게 되는 복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입니다. 자, 이 버가모 교회가 잘못한 두 가지 원인, 발람의 교리를 따랐고 니골라당의 교리를 붙들은 두 가지 잘못이 있는데 결국은 그것은 한 가지였다. 영적인 간음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회개하고 돌이키는 성도에게, 회개하는 교회에게 우리 주님은 두 가지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첫 번째는 감추어둔 만나를 주어 먹게 하겠다. 두 번째는 흰돌, 백석을 그에게 주겠다. 두 가지 축복입니다. 자, 그럼 먼저 감추어둔 만나는 어떤 복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교회를 오래 다니셨고 성경을 여러 차례 읽으신 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떠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40년의 여정 가운데 광야에서 어디서 먹을 양식을 구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마다 안식일을 제외하고 매일같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기표에 의하면 성경을 이미 출애굽기 16장 15장 여기를 읽으실 때 만나 사건을 읽으셨을 거예요. 성경 읽기표에 따라 성경 읽고 계시는 분 손 들어 보십시오. 출애굽기 15장 16장 읽을 때 만나 읽으신 거 기억나시는 분 손 들으세요. 네, 손 내리십시오. 이 만나는요 신기한 겁니다. 굉장히 신기한 거예요. 근데 이 만나가 언제 그쳤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으로 만나가 갑자기 그쳐버려요. 없어요. 왜 그쳤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 먹을 게 지천이니까 하나님이 이제 안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 너희들 먹어라. 성경에 뭐라고 말씀되었습니까? 너희들이 심지 않는 거 먹을 거다. 너희가 짓지 않는 집을 차지할 것이다. 얼마나 축복인가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도 하나님이 예수님 잘 믿는 성도들에게 짓지 않는 집에서 살게 해주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안 좋으세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만나가 그쳤습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하시기를 감추어둔 만나를 주어 먹게 하겠다 그래요. 아니 아직도 감추어둔 만나가 진짜 있는 건가요? 여러분 그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니 만나는 다 끝났는데 아니 감추어두었다? 어디에 하나님이 엄청난 창고에 보관해 두시고 예수님 잘 믿는 성도들에게 오늘 21세기도 만나를 주시겠다는 건가? 그게 아닙니다. 만나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할 때 주님께서 내 영육간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상징. 하나님은 나의 공급자이시고 보호자이고 내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만나를 통해서 주님이 보여주신 겁니다. 날마다 하나님 의지하고 살라라는 것이 광야 40년의 교훈입니다. 날마다 주님이 의지하는 자에게. 그래서 여러분 안식일을 앞두고 많이 거두면 썩어버렸어요. 해가 떠오르면 이게 부패하게 됐잖아요. 못 먹습니다. 그래서 이 만나의 교훈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이 살고 우리의 몸이 사는 이 교훈이 바로 만나의 교훈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만나를 주십니다. 바로 말씀이 우리의 만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곳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실 때 복 있는 성도, 들을 귀 있는 성도로 오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적인 굶주림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을 축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들을 귀가 아니라 부정적으로 듣고 저것을 어떻게 해석할까 엉뚱하게 해석하는 분들은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지만 못 먹습니다. 여러분 정말 저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풍성해서 토실토실한 건강한 성도가 되기를 정말 원합니다. 그러나 이곳에서 증거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쪽으로 생각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비평하고 뒷담화하고 그러면 만나를 먹는 축복을 얻을 수가 없어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부족한 제가 증거하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 힘을 얻고 위로받고 정말 영적인 양식으로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목요일 날 어제는 제가 파주에 장례가 있어서 김우생 목사님 장례식장에 다녀왔습니다. 목요일 날은 우리 목사님들 약 40명이 모여서 이제 세미나를 했었습니다. 근데 한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개척교회 10년 차를 맞이하는 교회 목사님입니다. 이름은 제가 그냥 언급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이분이 10년 차 개척교회를 하는데 이제 와서 최근에 어떤 복을 누리고 어떤 영적인 분위기를 느끼냐면 최근 2년 3년 사이에 계속해서 그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 다른 설교 듣지 마시고
여러분의 담임 목사 설교를 듣기에 좀 집중하십시오라고 계속해서 성도들에게 강조하고 요청을 했는데, 최근 들어서 그 교회 성도들이 제가 볼 땐 20명이 안 되는 성도들입니다. 아마 15명 안팎 정도. 근데 성도들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달라졌냐면 외부 설교, 유튜브 설교 안 듣고 아침 묵상도, 주일도, 수요일도, 그리고 틈틈이 담임 목사가 유튜브로 카톡으로 보내는 말씀을 집중해서 들으니까 교회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고 주님도 사랑하고 교회가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그 목사님이 그냥 하신 거예요. 제가 그래서 평상시에도 저도 그렇게 공감을 합니다. 익숙한 음식 먹어야지 갑자기 이상한 거 먹으면 배탈 납니다. 가급적이면 외부 설교, 특별히 교단이 다른 장로교회, 감리교회 유명한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가급적 듣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 설교 들으세요. 우리 성서침례교 목사님들 설교 들으세요. 가급적이면 제 설교 들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이면 우리 사역자들 설교 들으시기 바랍니다. 설교를 들을 때 부정적인 생각을 다 내려놓으시고 여러분 복 받으시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받으셔야 하나님께서 만나를 통해 여러분의 꼴로 영적인 꼴로 삼아주시고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이 새로워지고 힘을 얻는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만나를 우리 주님이 오늘 이 시대에도 마음을 새롭게 하고 타협하지 아니하고 순박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할 때 주님이 여러분을 복 주실 것입니다. 제 책임은 교리적으로 바른 설교 전하는 거예요. 제 책임입니다. 회중의 책임은 다른 생각하지 말고 순수한 마음으로 사람이 전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받을 때 그 영적인 주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에너지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숨겨둔 만나를 먹게 한다는 의미는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정말로 저 성도, 저 친구, 우리 하나님 보실 때 정말로 사랑스럽다 해서 주님이 다가오시고 영적인 교제를 나눠주시고 풍성한 감동을 주님이 주신다라는 것이 숨겨둔 만나를 먹게 될 것이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기도하면 기도가 응답이 됩니다. 교회 오면 감동을 받습니다. 하나님 생각하면 늘 감사합니다. 일이 넘어져서 뒤로 넘어졌는데도 앞꼭지가 깨져도 그래도 감사한 거예요. 이게 바로 주님이 주시는 영적인 만나를 통해서 얻어지는 심령의 평안, 진리의 평안, 영적인 축복, 몸의 축복, 물질적인 축복까지 우리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는 의미로 저는 첫 번째 축복, 숨겨둔 만나를 주어 먹게 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저는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로 이런 복을 받아 누리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축복은요, 흰돌을 그에게 줄 것이다. 백석. 어떤 신학자는 다이아몬드라고 말하는데 실제로 다이아몬드인지는 모르겠지만은요, 저는 그냥 믿습니다. 흰돌일 것이다. 이것을 다이아몬드까지 이렇게 유추해서 해석하고 싶지는 않고요. 흰돌. 자, 이 흰돌은 이 당시에 역사적인 배경이 실제 있다는 것을 이해할 때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이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흰돌은요, 이 로마 제국 당시에 고대 근동에서 법정에서 피고가 재판을 받다가 배심원들이나 재판관에 의해서 이 사람은 죄가 없다라는 게 밝혀지면 그 자리에서 배심원들이 흰돌을 던져줍니다. 이 흰돌을 받은 사람은 이 내 증명이다. 이 내가 죄가 없다는 게 보시오. 나 흰돌 받았어. 이게 바로 이 당시 성경시대 흰돌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아버지를 어떻게 해서 불태워서 죽였다 그래서 오해를 받아가지고 감옥에 들어간 딸이 무죄로 다시 밝혀져서 출소된 사건 읽어봤습니다. 화성에 이게 연쇄 살인 사건으로 누가 지목돼갖고 감옥에 들어갔다가 오랜 세월. 근데 그 사람이 진범이 아니었잖아요. 밝혀지고 감옥에 나오는 사건. 여러분이 만약에 누구에게 오명을 듣고 누명을 쓰고 억울한데 밝혀낼 기회가 없어요. 밝혀낼 능력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이 아시고 너는 무죄다라고 주님이 내가 너를 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흰돌을 주시는데 거기에 이름이 써 있어요. 그 이름은 저도 몰라요. 천국에 가면 이름을 써주실 텐데 그 흰돌을 받은 사람은 그 글을 보고 그 사람만 알게 될 거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이렇게 표현된 거 제가 더 그냥 억지로 해석하지는 않겠습니다.
해석할 힘도 없고요. 주님이 그렇게 안 알려주셨으면 그냥 베일에 쌓인 겁니다. 받아봐야 하는데, 자, 그러면 힌돌의 의미는 뭐냐면,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의 복을 누리게 하는, 이 복을 누리게 하실 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 분명히 확신하는 이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의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칭찬도 들었지만 안타깝게도 책망도 들었습니다. 책망의 문제는 타협이었습니다. 성경의 진리를 내려놓고 자기 방식대로, 자기 생각대로 상황에 따라서 사람들이 권면하니까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손해를 당할 것 같으니까. 그러나 서머나교회는 그 손해를 무릅쓰고 가난과 핍박과 박해도 무릅쓰고 믿음을 지켜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성도였기 때문에 칭찬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타협하는 교회는 아마 이 성도들이 머리를 잘 썼던 것 같아요. 세상의 흐름을 잘 파악했던 민첩성이 있었던 것 같아요. 결국은 이렇게 하면 피해를 넘어가고 이렇게 하면 이것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던 타협하는 성도들.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께서 문제를 바울 사도를 통해서 보여주시는데,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파당을 짓는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우상의 제단에 바쳐진 음식을, 이 버가모 교회도 그랬듯이 우상의 제단에 바쳐진 음식을 먹는 교회였습니다. 더군다나 이 고린도 교회는 말씀하시기를 어떤 사람은 심지어 자기 아버지의 아내와 간음하였다. 그러니까 의붓 어머니와 간음을 한 거죠. 그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이런 책망을 받고서도 바울이 책망을 했지만 고린도 교회는 그런 사람들을 여전히 붙들고 있었고, 여전히 그들을 책망하거나 징계하지 않았고, 그들을 교회에서 출교시키지 않았기에 고린도 교회는 결국은 세상 앞에서 영향력을 잃은 교회로, 책망을 듣는 교회로, 우리 오늘 이 시대까지 고린도 교회 하면 책망 듣는 교회로 우리의 머릿속에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어떻습니까? 타협하는 교회였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저희 교회가 지금까지 교리적으로 우리가 믿는 21가지 신조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않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요, 하나님이 보실 때 타협하고 있다면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타협하고 있다면, 의도적으로 하나님 앞에 진리를 왜곡시키고 있다면 하나님이 아시고 자기 양심이 알 것입니다. 모르겠습니까, 본인이?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결국은 타협의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데,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진짜로 구원받은 성도의 몸과 마음 속에 성령이 계시다면, 진짜로 구원받은 성도의 생각 속에, 몸 속에 성령이 계시다면 이런 죄악들을 저지를 수 있겠는가라는 거죠. 의도적으로 알면서도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하나님의 교회를 피해를 끼친다면 성령이 없는 사람일 것입니다. 성령이 없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몸은 오겠죠. 교회 와서 예배 드리겠죠. 성경도 읽겠죠. 유창한 성경 지식이 있겠죠. 설교도 잘하겠죠. 그러나 속에 성령이 없다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입니다. 흰돌 받지 못할 것입니다. 낙원에 들어가 생명나무에서 나는 것 주워서 먹게 하겠다는 이 주님의 축복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서머나교회 주신 축복 11절에 둘째 사망에게 해를 입지 아니하리라, 이 축복 받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내 안에 성령이 계신지 점검해 보십시오. 만일 그리스도의 마음속, 그리스도인의 마음속에 성령이 거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마음속에 계시다고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타협하지 말고 거짓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추호도 거리낌이 없는 그런 생각과 행실로 살아갈 때 주님은 우리에게 이 숨겨둔 만나, 하나님과 교통하는 이 놀라운 축복들, 말씀을 통해 깨달아지는 이 놀라운 감동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감동이 되는 이 축복들을 누리게 될 것이고, 우리 주님을 뵐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흰돌을 던져주시면서 그 이름이 써 있는 것은 그때 가서 그 흰돌을 받는 자 외에는 아무도 그 이름을 알지 못하느니라, 이런 복들을 받게 될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교회, 우리 각자 절대로 타협하는 믿음을
갖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타협은 다른 거 없습니다. 다른 헌신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어떤 죄들도 불교적인 개념으로 업보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기독교 성경의 진리는 절대로 없다는 사실. 하나님 앞에 죄는 회개만이 정답입니다. 회개만이 정로이다라는 것을 확신하시고 오늘 이 아침에 이 버가모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 내가 타협하는 성도라면, 내가 타협하고 있는 우리 교회가 타협하는 교회라면 우리 주님 앞에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물들지 맙시다. 끝으로 이 이야기, 보일드 프로그 신드롬이라는 이야기를 해드려 보겠습니다. 보일드 프로그 신드롬, 우리말로 옮기면 삶은 개구리 증후군 이렇게 되겠죠. 아마 이 이야기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실제로 미국의 코넬 대학교에서 교수들이 실험을 했는데 실온의 온도 속에, 비커 속에 개구리 한 마리를 집어넣습니다. 실온이니까 개구리가 굉장히 차다 뜨겁다 느끼지 못했겠죠. 그런데 이 비커 밑에, 이 용기 밑에는 1초에 0.017도 이 온도로 물이 데워지고 있는데 시간이 흘러가면 이것이 결국 펄펄 끓겠죠. 근데 이 개구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유유자적하게 수영하고 오고 갔습니다. 결국은 이 물이 나중에는 펄펄 끓어서 결국은 삶아져 죽고 말았습니다.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일드 프로그 신드롬,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타성에 젖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금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개의치 않고 내가 좋으니까, 세상의 추세가 그러니까, 세상의 대세가 그러니까 거기에 휩싸여서 물들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 자매들의 그 찬송가 가사가 제 마음속에 다시 와 닿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하게 아름답게 물들여 가고 계십니다. 그러나 주님의 물을 거절하고 세상의 물에 젖어서 착각하고 세속적으로 살아간다면 타협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교회 절대로 타협하는 교회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제가 담임 목사로서 그거 정말 저도 원치 않고요. 여러분도 담임 목사인 제가 타협하는 목사가 되는 거 원치 않으실 겁니다. 우리 개별적으로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에 분명하게 서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목숨을 잃어가며 지켰던, 아까 말씀드렸던 안디바 같은 귀한 성도, 폴리갑 같은 귀한 성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타협을 거절하고 순교를 당했습니다. 고난을 감내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는 어찌 보면 주 1세기보다 더 힘든 유혹과 환난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타협하지 않는 성도가 되어서 주님 앞에 상을 받는 우리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시고 우리 주께서 칭찬하는 성도가 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